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약속 백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우리 밥 3끼만 해 먹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일에 우리 격려하고 축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인간들이 삶에 대하여 불평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또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내일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창고에 쌓아뒀다가 다 썩어버리기로 했죠. 또 안식일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또 혹시나 내릴까 봐 그것도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손에 잡히는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확신이 드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미래의 인생을 또 준비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준비도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에 어떠한 것이 신앙이 좋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신앙이 좋은 걸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방언하니까 신앙이 좋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니까 신앙이 좋다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그는 한 일이 제가 볼 때는 잘한 일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던 것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중간을 살펴보면 실패와 좌절과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70세에 떠나긴 했지만 중간 기착점이 하란에서 5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자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불안했는지 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하란에는 롯의 부모님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촌 또 그 친척들이 하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년 동안 하란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혼자 떠나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떠나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도 떠나지만 가족도 떠나야 하고
친척도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와 떠나고 자기 조카와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자체가 불안하여 그는 아직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혹은 우리가 좋은 직업을 또 가족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적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족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 아시아나 모두 다 자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백인들이라고 해서 자녀들 그냥 막 키우지 않아요. 애정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유럽의 부모들은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0세부터 18세까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정착할까, 어떻게 성장해 갈까, 내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건가라는 그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집 장가 보내도 AS 기간이 있대요. AS 기간이 이게 뭐 짧은 게 아니고 뭐 평생 AS를 하고 손자 태어나면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상속 안 하고 손자한테 상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AS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한국 현실입니다. 한국은 함께 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고, 유럽의 부모들, 백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나의 자녀를 잘 떠내보낼 것인가 라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 부부와 한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살아가길 소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낸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를 계속 의지하다 보면은 계속 엮이게 되죠. 근데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상속 안 해주고 뭐 안 주고 조금씩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죽을 때까지 조금 줘야지 자녀가 부모를 찾아온다면서 그렇게 TV 방송에서 하던데, 그 경제적을 통하여 자녀들의 독립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하는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 집 사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직장이 가면 안 돼, 대학은 이쪽으로 가야 돼. 계속 우리는 결정하는 일에 계속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떠날 수 없죠. 근데 그 결정하는 일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다시 의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와 삶의 흔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갖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은 또 우리와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업으로 물려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기는 전혀 새로운 신과 새로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삶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외국 생활 오래 하고 또 나이가 젊어서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1936년생이거든요. 어머님이 43년생입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나는 같은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작 때는 집에 살았고요, 연탄 때는 집에 살았고, 보일러,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제가 20대 넘어서 제가 했던 거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먹던 거 저도 같이 먹었고 뭐 다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 되니까 또 저만의 또 삶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리 어느 분이 목사님 어떤 가수 좋아해요 물어보길래 제 심수봉 좋아합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제 심수봉 정말 좋아하거든요. 심수봉만큼 노래 잘하시는 분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21세기에도 맞는 정서가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또 듣는 음악이든 TV 보았던 모든 것들도 함께 보거든요. 정서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지 그들과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브람과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종들끼리 싸우게 되다 보니 자 그럼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흩어지면서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3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은 엄청 많은 양과 목양을 해야 되는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가축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축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요단강 북쪽으로 가야지 넓은 땅에 목축을 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롯은 어디를 택하는가 하면 요단강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목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도시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돔이라는 소금으로 왕성하게 부자가 된 그 도시가 롯에게는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키우는데 도시가 왜 키울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 목축하기가 쉽지 않죠. 방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이 많은 땅은 가축에게는 좋지 않죠. 가축을 소금 있는 땅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옆에 초원도 있고 도시도 있고 소금도 많이 나는 그런 부유한 땅을 그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어떤 계기로 택하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롯이 선택하고 나는 그냥 반대쪽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나 축복의 땅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저기 보니까 좋아. 저기 사는 사람들 부자도 잘 사네. 나도 저기 가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롯이 선택하고 반대쪽 그냥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 왼쪽 오른쪽 다 가봐. 동서남북 봐봐. 너 눈에 보이는 저 땅 다 너 거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러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먹을 물도 없다 막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 생수가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걸어서 한 1시간 2시간 거리만 가면은 생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앞에 잠시 쓴물을 만났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라도 잡아야지 내 인생이 풍족해지거나 평안해질 것 같아서 지금 이거라도 내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시간만 더 가면 정말 달고 맛있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한두 시간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는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명한 거죠. 야, 누구에게는 세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왜 내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10년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쯤 될 거예요. 그 정도 많은 돈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그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야, 이 10억 가지고 뭐해? 20억 받은 사람, 30억 받은 사람도 있는데 10억, 야,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고 장사를 하여 남게 하시고 그 남은 것을 그 사람들 다시 줬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더라면 그는 한 달란트를 더 받아서 두 달란트가 된 거예요. 내년에 장사할 때는 두 달란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후년에는 네 달란트로 장사하고요, 그 후에는 여덟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2배씩, 4배씩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받아 그냥 땅속에 푹 집어넣어놓고 이거 다시 돌려줍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우를 보아 그 넓은 땅들을 후이 흔들어 넘치는 그 축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 와, 저 도시 참 이뻐, 멋있어,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네, 지금 당장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네, 이러한 성급함이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맡아서 딱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막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막 부흥하고 주일학교부터 막 난리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그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만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속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2년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청년부를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가요, 8명, 10년 동안 8명, 1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 저한테 덜렁 맡기신 거예요. 예산을 2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수련회도 해야 되고 뭐 교재도 사야 되고 뭐 저쪽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도 못 쓰겠더라고요, 청년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3개월 안에 다 쓰리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에 2022년 수련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을 자지 말고 우리가 당일치기 수련회를 4번에 걸쳐서 하자. 그래서 1주일, 2주, 3주, 4주 꼭 수련회에 필요한 거, 집회하는 거, 특강 강사. 그래서 부산에 있는 김해에 있는 하여튼 그 신학교 교수님 불렀어요. 진로 특강도 하고 경주월드에 놀러도 가고, 경주월드는 뭐 숫자 관계없이 그냥 많이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조별로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모인 청년이 36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갑자기 언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산을 좀 줘야 되겠다. 제가 3개월 안 다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반을 다 쓰고 한 달만 반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청년들이 모이고 한데, 그래서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청년을 위해서 해줬는데 1,800만 원을 작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작정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작정했대요. 근데 자기 자녀는 초등학생인데도 작정을 했대요. 옛날에는 청년들을 로비에서 만나면 얼굴이 칙칙하고 왜 저리 힘도 없고 매가리가 없이 저래 다니라고. 요즘 애들이 막 밝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청년들이 찬양팀도 하고 뭐 주일학 교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활기찬 걸 보고 야, 내가 저들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셨대요. 어느 집사님은 자기 딸이 집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갔었을 때요. 근데 이제 청년부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거실에서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걸던데 어색해서 도저히 어색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작정을 했대요. 그 하나님께서 2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800만 원으로 불리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8명으로 시작해도 40명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보면은 저만 기쁜 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잔머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마라의 샘을 만난 것처럼 롯과 같은 나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은혜의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또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조금만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걸 보면은 그것이 아이들 속에도 간증이 넘치고 나에게도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